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누가 같이 말합니다. 복음서의 후반부에 다다를수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고 또 그 십자가 길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오늘 지금 현실의 내 자신을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겠죠. 목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양들은 그 백성들인데 양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어도 먹다가 없으면 단 한 마리의 늑대에 다 밥이 되어버립니다. 숫자적으로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으면 늑대 그간가 한 마리 그까짓 못 얻어보냐 그러지만 절대 안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7월 31일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7월 28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텐데 과연 나는 영적 전투에서 얼마만큼 승리하고 영적 강한 용사들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작에서는 목자가 있고 또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어야 될 터인데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양이 우두머리고 하면 그 다른 양떼들은 사자와 맞섰어도 이긴답니다. 근데 양의 심장을 가진 사자가 우두머리가 되어지면은 아무리 사자떼가 함께 모여서 맞선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양의 무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다 부정한 종의 허물이고 또 연약함이고 죄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더 본문과 빗대어졌을 때에 좀 마음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막 희망차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근다고 해서 본문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뭐 막바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이 그곳에서 뭐 일어나고 있습니까? 밀접한 상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결국은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서방에서 강력한 어떤 경제 제재와 미국에서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지금 호순도
안 치고 여유로운 것은 이 얄미운 중국하고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얄밉죠. 뭐가 얄밉습니까, 목사님?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요. 러시아, 너그 기름하고 가스 우리한테 싸게 팔아라. 서방에서는 지금 제재해가지고 그거 산에 못 사는데 우리한테 다 팔아라 해가지고 그 수출 물량이 지금 다 인도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하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 힘들 것이 없다. 이 시간에 뭐 말씀을 증거해야지 무슨 국제 정세를 이야기합니까 할 수가 있는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분쟁과 다툼으로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목자를 노리고 칠 때에 양들은 아무런 힘도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서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문제에서도 시급하게 대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제가 참 자랑스럽다, 어디다 내놔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거 당장 내놓으면 저거 당장 잡아먹기 생겼다. 사단이 와가지고 뭐 세게도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톱으로 살짝만 이렇게 건들건들만 해도 바로 자빠져가지고 개똥밭에 굴르든지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든지 그러고 있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 내가 죽은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아둔해서 그런 건지 어리석어서 그런 건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사단 마귀가 그들의 영을 가려서 그런 건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댄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그 도장 심령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을까?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을까? 내가 무엇을 다 잘하고 그냥 잘 감당하고 해야 영적으로 성숙한 걸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두 번째,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줄을 모르면서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나를 버리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닐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그러면 베드로의 장담처럼 되어졌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안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긍휼하심에 근거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 주옵소서 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지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를 언제 땄냐면 89년도에 땄어요. 저보다 빨리 딴 사람 아마 여기서 없을 거예요. 아, 우리 조건사님 계시겠구나. 조건사님. 네. 뭐 조건사님이야 연령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평경희 씨 몇 년도 땄어? 93년도에. 그래. 그 이후로 큰 사고 없었죠. 하나님 축복이요. 근데 나는 큰 사고는 없었는데 차를 하나 폐차해 먹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차를 하나 폐차해 먹었어요. 그때는 바야흐로 89년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고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제대를 했으니까 다음 학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버지를 도우고 있는 거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얼마만큼 제가 그때 덜 미성숙했고 어리석은 존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닫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 부끄러운 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때는 89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더웠겠죠? 반바지 차림에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호기롭게 운전을 제가 하겠다라고 장담을 하고 마을 부판장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 집 양의장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차라고 생겨본 것은, 자가용이라고 생겨본 것은 소 키우고 있는 이석기 씨 집 로얄 살롱하고 우리 집 그 당시에 처음에 산 엑셀, 황금빛 엑셀. 이야,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를 시험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바로 땄거든요. 똑똑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입인지 붙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분도 있다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운전을 겁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제 위로 이제 형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위로 형님이 있는데, 우리 형은 사실 좀 학구파라기보다는 좀 세상에서 좀 놀면서 좀 건들건들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125cc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붕붕 하고 다니고 운전은 상당히 잘해요. 근데 제 눈에 봤을 때는 그 형이 좀 우리 친형이 좋으면서도 못마땅한 거야. 근데 이제 집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운전 같은 것을 형님에게 많이 주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형은 운전면허 보면서 난 2번이가 떨어지고 그래. 나는 운전면허도 안 떨어지고 착착 달라붙었는데 내가 운전을 더 잘할 건데, 아버지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보여가지고 말이야 인정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89년 9월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 새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한다고 고집 피워가지고 마을 부판장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길은 뭐가 있냐면 수로가 있어. 농수로 알죠? 그 농수로에 빠지면 차가 어찌 됩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 경운기도 빠지면 방법이 없는데, 근데 우리 마을에서 부판장까지 가는 길이 멀진 않은데 굉장히 꼬불꼬불해요. 그래가지고 잘 갔어. 봐라, 내가 이렇게 잘했지 하고 내심 뿌듯해하고 있는데, 이제 장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후진을 하는데 그만 너무 업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후진 기어를 서서히 넣어가지고 방향만 들고 나와야 되는데 붕 하고 탁 하는데, 아이고 이놈 자식아 하는 네 마디 비명과 함께 사람 살려서 후진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그 새 차가 그만 농수로로 펑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려. 그때 브랜드 수치는 제 생각
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집에서 다시는 운전 못할 생각.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조심히 운전하라 했는데 말 안 듣고 까불거리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순간 내릴 수. 그때 운전 조심해라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운전할 때 조심해야지 했으면은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응? 제대로 성숙도 못한 이 초보가 끄들비긴이라고 하다가 그 뒤로 제가 다시 집에서 운전대 잡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은 여러분들 짐작이 가겠죠. 그 세차가 거의 폐차돼 버렸다니까. 폐차돼 버렸다. 얼마나 떨려버렸으면 사람 안 다친 거지. 그 뒤로 이제 몇 년 흘렀어요. 그 뒤로 약 지금 몇 년입니까? 한 34년 흘렀습니까? 그 뒤로 저는 넘이 와가지고 살짝 부딪힌 그런 접촉사고는 있었을까 몰라도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려면, 갑자기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세상 노래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큼 성숙해지는 뭐 그런 노래 있죠. 응? 몰라요?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어. 아무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 말씀 뭘로 제목을 정확한데 그 아팠으면 넘어졌으면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보다는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굉장히 본문 중요한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갈릴리에 있다가 뭐 저 호박엿을 심어놨다요, 뭐 저 금덩어리를 심고놨다요. 맨날 예수님은 뭐 갈릴리가 도대체 뭐간데 그렇게 맨날 갈릴리 사역 갈릴리. 부활하시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수천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한바탕 휘저없으시고 그냥 올라가시지 뭐 갈릴리에 또 가신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갈릴리예요? 몰라요. 왜 갈릴리인지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가 뭐지 한답니까? 왜 갈릴리야? 에? 마을인데 시작이잖아. 시작. 그곳에서 시작했잖아. 예수님. 이방의 갈릴리라고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처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들은 그 첫 번째 장소로서의 그 마을이 갈릴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내가 다시 죽음 위에 갈릴리로 가냐?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게 해주겠다.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겠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생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도 아이고 다 틀려버렸다.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고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어부나 해야 쓰겠다 하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 근데 낙심 가운데 배신한 그 심령의 미안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기다리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탁 피워 얘들아 너희가 잡아온 고기를 갖고 고기를 구워 먹어라. 이거 먹어라. 먹여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차마 예수님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대대사랑 뜰에서 신문과 고초를 받는 그 모습을 멀리서라도 훔쳐보려고 쫓아 들어가죠.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근데 때가 겨울이라 추웠어. 사람들이 숯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언 육신을 데피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뜰에 피어난 숯불 가까이 가서 불을 쬐입니다. 네? 불을 쬐요. 잠시 함께 온기가 그에게 전해졌지만은 그 온기가 전해진 그 육신은 어때요?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어때요? 그 육신은 어때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데 쓰여져 버려요. 그 육신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할 때 예수님이 피어난 그 숯불은 어떤 숯불이에요? 이놈 자식아, 네가 왜 그랬냐? 나쁜 놈 자식아. 책망하고 무한을 주기 위한 숯불이 아니라 수고하고 낙심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째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선한 목자 되어주소서. 사단 마귀는 목자를 침으로 양떼를 흩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꼴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져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한 것이 지금까지 최고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끄들배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다가 그냥 나 살려! 하고 내리를 스치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낙골 난다니까. 낙골라 중국어 같네. 낙골라. 제발 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저 성도가 저 집사가 많이 성숙해졌네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시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목사가 봤을 때에 그렇게 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이 주님께로 나가려면 미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배신의 참 이것이 아이러니에요. 배신의 그러한 허물과 잘못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성장통.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에서 고통이고 아픔이 분명히 내재되어질 테인데 그 아픔과 내재되어진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되어지냐 아니면 뒤탁 돌아서고 나 그냥 가볼라네 갈릴리로 예전의 모습으로 되어버릴란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하시면은 변함이 없고 불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아파 죽겠다라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그런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유받고 그 상처가 상처가 아닌 회복의 간증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제 아내하고 잠깐 바람을 쐬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나 요즘 다시 또 뱃살이 쪄가지고 나 참 고민이요. 왜 나는 이렇게 뱃살이 많이 찌는지 몰라. 활동량이 적어서 그럴까? 집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그림자를 봐봐. 그림자. 옛날보다 많이 그래도 날씨 슬림해졌어. 많이 슬림해졌어? 단 양쪽 옆구리에 끼인 살만 좀 빠지면 좋을 텐데.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뭐 그림자 뭐 햇빛 비추니까 나중에서 그림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혼에 있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그림, 영적인 그림. 그 그림자는 여러분의 자신들을 이런 속사람들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아픔의 그림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그림자의 농도가 크기가 클수록 여러분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 앞에 그 그림자를 내어놓고 할렐루야 그 그림자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외면한다고 해서 그 그림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바로 보고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이런 그림자와 아픔이 왜 생겼어요?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마 그런 기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 다 했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베드로가 했겠지. 베드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이렇게 써 제목이 나와 있지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않을 겁니다. 주님 껍질하지 마십시오. 나만 믿으랄게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게 나 말이야 지금 성경 말이야 지금 대답 좀 해봐 지금.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춥다고 예수님은 시험 받고 있는데 지는 숯불에 쬐고 있다가 작은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친척의 하인이 봤다고 하는데 아니다 니 잘못 봤다 아닌데 같이 있었는데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나는 결단코 그 당이 아니다. 내가 만약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석을 가지고 배씨 가지고 나는 뭔지 유씨다 그러는 거거든요. 저주하여 부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이 들어야 하지 않고 들어야 했으면 참 부끄러웠을 텐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다 이 말이야. 원래 베드로는 뭐예요? 시몬이 시몬 갈 때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거 이익 되면 저거 붙고 이거 이익 되면 저거 붙는 그런 인간의 야야가 모습을 가졌던 존재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시몬이 아니고 뭐다? 베드로다. 이제는 반석이다. 든든한 반석에 서가지고 이제 흔들지 말고 어디 주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을 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은 나를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나를 믿고 나를 귀하게 오셨으면 나를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 미친놈이 이 지랄만 이 급살맞은 디질놈이 이놈이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여 나를 그냥 내가 가룟 유다 대신해서 그냥 내가 죽어버렸을까요? 가장 그런 마음을 가졌을 사람이 누구겠어 지금?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주님께서 갈릴리아 만나서 숲을 펴놓고 미안하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야 그때 진짜 이 피눈물이 안 났을까? 나는 그 피눈물이 나왔을 거야. 말도 못하고 꺽꺽대면서 제대로 울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 그냥 막 아이고 주님 먹어라. 이놈아 울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먹고 힘내서 내가 너에게 좀 사면 감당하고. 그러니까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그 배신의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해합니다. 왜? 사단마귀가 목자도 치는데 뭐 양떼는 그까짓 거 안 찍었어? 치지. 그래서 넘어져. 자빠지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자빠지고 넘어질 때
땅을 바라보고 왜 나 개똥밭에 굴러버렸네, 진흙밭에 굴러버렸네, 땅치고 한탄하지 마세요. 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려면 엉뚱아리는 개똥밭에 누워있고 손바닥은 그냥 지기 싫은 그 더러운 것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눈은 어딜 봐야 돼요? 하늘 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면 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가지.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자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나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정희재 집사가 따라 불러주니까 생각이 나네. 주님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의문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믿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금을 던져봐야 비너탕이 없다.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찾아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부탁하는 말을 정말 많이 기록해 놓은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먼저 찾은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그러죠. 아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뭔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제목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갖고 와봐. 죄인 중에 개수, 수개, 우두머리, 흉악범. 뭐예요 도대체?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긴 하죠. 뭐가 있어? 스테반 집사님이 연설하는데 저놈 죽일 놈이다, 저놈 죽여라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은 맞아 죽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율법학자입니다 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데 가한편을 들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바울 얘기자. 그 죄 하나 아니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때, 야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감당하고니 하나님께 날 귀하게 써주셨다 아들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도 할 만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놈이었다, 그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조차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는 거잖아.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긍휼을 했어도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알아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긍휼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짠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뭔 도감 마음? 나는 짠함을 받고 나는 보상을 받았고 나는 그런 존재이면서 상대방한테 나는 독한 마음을 무거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빌탕감 받아놓고는 나한테 동관을 한 100대나리 사람 이 나쁜 놈 자식 목살을 죄잡고 빨리 내비 갚아라 하는 벽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세상에서 여러분 설 때에 빚진 자 따라합시다. 빚진 자 나는 십자가 그 사랑의 빚진 자다 하는 그런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까불거리지 말고. 네? 알겠어요? 어쩔 때는 저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참 막 힘이 영적으로 막 올라섰다가도 막 비리비리 바람까지 풍선처럼 이렇게 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라보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나 같은 것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흥미로운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또 지나서 또 다른 본문을 일으키는 점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마가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감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 앞으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너무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니까.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해지려면 그런 아픔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더 여러분들이 악망하고 구해될 줄로 믿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도 아버지 일에 내가 미약하지만은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러한 시점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전에는 까불거리고 내가 운전 잘한다고 까불고 해만 끼쳐 해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해만 끼치는 그런 존재에서 나중에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교체하지 돼요. 그런 과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이죠. 다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라고 복주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니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지 않는 주님 앞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락포도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떼게 하고 드리시오. 주님 앞에 일어서서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용사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전달자들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